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교회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음 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가정에 닥친 비극은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편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만든 음식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던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사랑은 엄청난 파국을 가져오고 맙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이삭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꼈던 에서를 불러서 내게 복을 빌어줄 테니 가서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죠. 에서는 너무 기뻐서 급히 사냥하기 위해서 길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조용히 엿듣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였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에서를 통해서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순간 오래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분명히 첫째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삭이 내리는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더구나 야곱은 그녀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야곱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게 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녀가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음식을 장만합니다. 또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가 이제 요리해서 잡은 그 짐승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그 가죽을 두르게 해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라고 믿게 하려고 한 거죠. 그 남편을 완전히 속이려 했던 겁니다. 그 전략은 역시 성공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가 둘째를 섬겨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물론 일은 리브가가 주도해서 성취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가 이런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둘째를 가문의 대를 잇는 자녀로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자기 생각과 의지로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가정은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고 맙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자신이 속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훔쳐갔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에 대해서 큰 원한을 품죠. 곧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견하니 이 사실을 알리고 다닙니다. 이 말은 리브가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불러서 이곳을 떠나라고 명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배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처럼 그녀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 하란 땅에 살고 있는 그녀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내 형이 화가 좀 풀리고 이 사건을 잊을 만한 때가 되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얼마 동안 떠나 있으라고 한 시간은 무려 20여 년의 세월로 바뀝니다. 결국 리브가는 야곱에게 전가를 못 보내고 죽죠.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는 생전해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리브가의 잘못이 뭡니까? 자기가 이를 주도하려고 한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리브가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회에서 일을 주도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내 직분과 교회 생활의 경력이나 또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론을 조성하거나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학교나 또 직업을 자녀에게 억지로 강요한다거나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입시 비리가 또 저지러지곤 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려 하지 않고 그저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것도 리브가가 이런 일을 주도한 책임을 회피한 채 야곱을 그저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는 정도로 일을 마무리하려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일행에다 무엇을 믿지 못해 생기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이미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뱃속의 두 아이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알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두 민족이 탄생할 것이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충실한 성도로 살면서 가정을 바르게 섬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설령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내렸다 해도 이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라 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누가 교회를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억지로 세워가려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파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뭐.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거스르지 말고 그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교회는 설령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고 또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사람이 억지로 자기 고집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 하다가는 갈등이 생기고 또 나중에 보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녀의 잘못으로 에서는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는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있습니다. 이삭도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녀도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거스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인내하며 참으며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가정,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간구하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거스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파도를 올라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파도가 나에게 큰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파도를 올라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폐결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 허리골절, 소아마비 장애, 뇌질환, 또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합작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 여러 장기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친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또 직장의 자리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과 또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이유로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대 있는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섭리가 함께하는 귀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건강과 학업과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궁격해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경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있어서 그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계기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자치기관과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전도특공대와 또 기도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등을 운영토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선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올롬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화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주일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대 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루빨리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